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고 영육범사가 형통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부터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52주간 예배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능력교회 선교 공동체의 표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입니다. 이 동네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동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낱낱이 찾아내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신년 첫 주일에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말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시고 전도하는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 더 나아가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동네, 또 더 나가서 다른 동네, 땅끝까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봐서 잘 알지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2023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서 전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전도에 애를 썼는데,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전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많지만 잘 안 돼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고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김상덕 성도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우자이신 홍 집사님께서도 42년 동안 기도하시고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도 전도를 하려고 애썼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물론 갑자기 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동안 전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고 전도를 위해서 애써온 분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회에 첫 발걸음을 하시면서 나 천국에 가고 싶어서 교회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처음 교회 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나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믿음 생활 해본 적이
적이 없는데 신앙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아요. 평상에서라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임종기도를 마치고 아멘 하니까 그 숨이 떨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신앙생활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주어진 돈이나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 전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전도해야 합니다. 어느 본문과 전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곳의 중요한 몇몇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마다 전도를 받는 모습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믿을 것 같은데 완강히 믿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끝까지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만났던 그리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아테네는 최고의 지성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차가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다른 어떤 도시보다 반응이 없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는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 전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성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영육범사가 타락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심히 두려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에서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태풍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전도자도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는 그리스 중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지형적으로 바다에 인접한 도시로 양쪽으로 항구가 발달된 도시입니다. 어떤 지역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바닷가 항구 도시가 술집도 많고요, 대표적인 것도 많아요. 바다에서 위험하고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지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고린도가 그랬어요. 항구가 하나만 있어도 술집이나 유흥가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항구가 마주보고 두 개나 있는 도시다 보니까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요, 고린도 하면 음란한 도시,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정도, 아주 세속적인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아테네에서요 아주 지성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저 사람들 정도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설명하고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해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속적인 고린도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테네가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도시라면 고린도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흥을 기대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도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심히 두려워하며 절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주 복음에 굉장히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 복음 전도에는요 아주 능수능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의 일생을 보면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도요, 상황을 바라보면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도시는 복음 전도 자체가 잘 되지 않을 거야. 해보지도 않아. 절망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나는 어쩌지?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밤은요 시간적으로 캄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환경적으로 캄캄한 그런 때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요, 육적으로 캄캄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캄캄함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캄캄한 밤, 이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저 사람이 내가 복음 증거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면 화가 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두려워하고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복음 전도를 할 때 받아들일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놀라움이에요. 주님께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세속적인 도시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지성의 도시 아테네와 달리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교회에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 그동안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문제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그 모든 문제들이 불거져 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요, 오래 믿고 침체가 되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교인들보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어서 실수도 문제도 일으키는 교인들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명령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구원해야 될 백성들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다른 데서와 다르게 복음 전도에 있어서 몇 가지 특별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철저하게 예수님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복음 전도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방법은 다 접어뒀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을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만큼은 자비랑 전도를 했어요. 그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요,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직접 자신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사역을 했을까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진리까지도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것도 막 더블로 돈을 번 거예요. 항구가 2개니까 아주 돈이 많은 도시였던 거예요. 진리도 돈을 가지면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진리를 산다면 그것은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일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더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 주신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긴 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어가지고 생활비도 받지 않고 사역을 한다고 오해를 받는 그런 일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진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직접 자신이 자기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은 정식으로 유대인들에게서 발의 먼지를 털고요,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고 우리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의 말재간이나 열정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려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동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야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지만 아직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예비된 주의 백성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